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무척 추웠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1월의 첫 안식일 주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혜숙 집사님이 한국 여행을 무사히 마치시고 지난 수요일 날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한국 갔다 오시더니 더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만난 것도 많이 잡수시고 또 좋은 곳을 구경을 제주도도 이번에 갔다 오셨다 그래서 좋은 곳을 갔다 오셔서 굉장히 좋아 보십니다. 이 여자들은 때때로 이 집안 일을 다 팽개쳐 두고 이 새로운 어떤 이 새 공기를 쐬야 된다 그럽니다. 이제 여자들이 분위기를 하는 게 첫째 여행이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 쇼핑이에요. 그죠? 남자들은 굉장히 쇼핑을 힘들어합니다. 김영수 장로님 맞습니까? 저도 이 쇼핑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여자들은 그 쇼핑을 하면 막 굉장히 오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따라가기 참 힘들어하는데 어떤 때는 뭐 물건을 사고 나오면 뭐 몇 시간 기다려도 막 괜찮지만 물건을 아무것도 안 사오고 그냥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물건 안 사 이렇게 오래 있었냐 그러면 여자들은 물건을 안 사도 이렇게 싹 다니면서 아이 쇼핑만 해도 모든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삶의 에너지가 다시 솟아난다고. 그런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안에서 그렇게 삶의 에너지가 넘치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는 삶의 에너지가 떨어져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별로 쇼핑한다면 안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이 새로운 어떤 이 분위기 이게 좀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은 월요일 날 돌아오셨어요. 시카고에 있는 둘째 따님 가셨다가 오셨고 오늘은 조금 좀 문제가 좀 있으셔서 완선생님만 지금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쓰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우리라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많이 쓰는 민족이 없습니다. 심지어 엄마도 내 엄마라고 안 하고 우리 엄마라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엄마라고 그런다니까요. 내 엄마라고 안 하고 우리 엄마라고 그래요. 그걸 더 줄여서 울엄마라고 그래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또 틀린 점이 있는데 이름을 쓸 때가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은 성을 먼저 씁니까? 이름을 먼저 씁니까? 성을 먼저 써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먼저 씁니까? 성을 먼저 씁니까? 이름을 먼저 써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성을 먼저 써서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이다. 어느 김씨, 어느 최씨, 어느 박씨, 어느 이씨 출신이다. 이 집단을 먼저 그 성씨 속에 속한 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성을 먼저 씁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이름을 먼저 말해요. 내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성, 이 집단, 내가 속한 조직, 어떤 집단, 가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 인디비주얼, 개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자기 소개할 때도 외국 사람들은 먼저 자기 이름을 먼저 말해요. 그 다음에 어느 회사, 어느 조직에 속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어떠죠? 먼저 회사 이름을 먼저 얘기합니다.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있는 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이름을 먼저 얘기 안 합니다. 집단이 먼저 있은 후에 개인이 있음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겁니다. 이 개인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강조하는
그런 민족인데요. 저는 오늘 이 우리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 정신 또는 공동체 정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은 영적 무리, 영적인 무리, 영적 개인이 아니라 영적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 즉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역대상 12장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오늘 제가 이 본문을 22절 한 절만 읽었지만 원래 그 전체 본문은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까지가 바로 본문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한 절, 마지막 절인 22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요. 이 사울 왕이 누구를 시기했냐면 자기의 사위였어요.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이 하루아침에 졸지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정처 없이 유랑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유랑 생활을 하던 중에 다행히 블레셋 왕이 제공해준 시글랏이라는 그 지역에서 숨어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시글랏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이 숨어 지내던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이 사람들이 다윗의 힘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다윗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영적 공동체의 모습으로 꼴지어야 할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도움 공동체. 즉 이 서로 돕고 돕는 상부상조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한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반복된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2장 1절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랏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두 번째 말씀은 12장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라에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에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18절입니다.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사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그 다음은 22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말, 제가 강조해서 힘을 줘가 읽은 한 단어가 있어요. 뭐죠? 돕고자, 돕는지라. 돕는다는 말이에요. 돕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돕다라는 말이 본문에 여러 번 나오면서 또한 사람 이름에도 이 도움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절. 거기 보면 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 두목은 아히에셀이요. 아히에셀. 아히에셀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 아히에셀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 형제가 도움이다. My brother is help 라는 뜻입니다. 도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아히에셀의 이름의 뜻이. 그 다음에 두 번째 12장 9절에 보면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에셀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두목은 에셀이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우러 왔던 여러 이 부족들 중에 족장들 이름 중에 두 족장 이름이 아히에셀이라는 이름과 에셀이라는 이름인데 이 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 help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왔던 대표적인 지파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활을 잘 쏘고 그 다음에 또 물매를 잘 던지고 하는 그런 용사들 중에 두목이 누구라고요? 아히에셀이에요. 그 아히에셀의 이름의 뜻이 나의 형제는 도움이다 라는 뜻이고 또 다른 두목의 이름이 에셀인데 리더의 이름이 에셀인데 그 에셀의 이름의 뜻도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오늘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다윗을 나왔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 해서 다윗을 도우러 왔다, 돕다라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은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울왕에 의한 죽음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고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려울 때, 위기일 때 서로 도왔던 돕는 공동체였어요. 상부상조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면 이 다윗을 도우러 나왔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다윗을 도왔을까요? 역대상 1장 11절부터 12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윗을 도왔냐면 혈연을 뛰어넘어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대상 11장과 12장을 보면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들과 그 지파들이 쭉 나옵니다. 역대상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역대상 12장 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잘 던지고 살이라는 것은 화살입니다. 화살도 잘 쏘는 자요. 그 다음 보세요.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다윗을 도우러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지파 소속이라고요?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특징이 뭡니까? 사울의 친척들, 사울과 같은 동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친족인 사울왕의 편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같이 앞장서고 사울왕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을 안 도와주고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 그 베냐민이라는 사람이라면 같은 혈족이자 친척인 사울을 마땅히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이치적으로 맞는 일이에요.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 중에는 사울왕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르며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나간다 하니까 어떤 장로님께서 앤드리스 공부를 마치고 이제 목회를 나간다 하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공부를 마치고 미주 한인교회 목회를 하신다니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가 목사님을 아끼고 사랑해서 드리는 조언인데 신경 써서 좀 들어주십시오. 새겨주십시오. 그랬어요. 목사님, 미주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가족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미주 한인교회는 교회 내부가 대부분은 가족관계로, 친족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인간적인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서로 돕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예를 제가 그래서 드린 거예요. 내 가족이 아니라서, 내 친척이 아니라서 도움이 필요한 교우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적으로는 피 한 방울일지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며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없네요. 아니신가?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나온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뭐죠?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형제와 자매들을 어찌 우리가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신 주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많은 표현 중에서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까? 네, 자 제대로 이제 찾았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뭘까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돕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심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무엇이라? 도움이시라. 시편 120편 21편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니 2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로소다? 여호와께로소이다. 자, 히브리서 13장 6절 또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기서 주님을 뭐라 그랬죠? 주는 나를 뭐 하시는 자?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도움을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를 정말 돕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가서 가족과 함께 학교 기혼자 아파트에서 첫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누가 띵동 하고 문을 두드려 봤더니 그 앤드류스에 우리 한인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쌀 한 푸대를 가지고 방문을 왔어요. 쌀 한 푸대를 가지고. 예, 그런 다음에 또 한 며칠이 지났는데 그 당시 우리 세미나리, 우리 신학대학원 유학생회, 한인 유학생회 회장이 우리 김승덕 목사님이었어요. 김승덕 목사님 사모님이 뭐를 하나 이렇게 들고 왔어요. 봤더니 김치 한 병을 직접 본인이 담은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 목사님이 들고 온 그 쌀, 그 다음에 쌀 한 푸대, 그 다음에 또 김치 한 병,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두고두고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유학원 학생이라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쌀과 김치를 그렇게 줬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센트럴 밸리가 바로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돕는 교회가 되고 상부상조하는 교인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을 도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도왔냐면, 이 다윗을 도우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은 이례적으로 도움을 딱 한 번 도와준 것이 아니라 다윗을 끝까지 도왔다는 것입니다. 22절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저는 이 말씀 중에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라는 말씀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 가운데 다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 도움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도우러 왔던, 다윗에게 왔던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다윗을 끝까지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통계를 보니까 침례를 막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확률이 30%밖에 안 된다. 이 말은 10명이 침례를 받으면 이 중에 1년 지나면 7명이 침례받고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3명만 남아있다는, 이것도 많이 남아있는 거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침례받기 전까지는 모든 교인들이 그냥 관심을 갖고, 뭐 갖다 주고, 뭐 전화도 자주 하고, 그렇게 구도자의 온갖 것들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도움이 또 필요하면 주저하지 않고 가서 도와주고. 그러나 일단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순간부터 외로워진다고 그래요, 우리 침례받은 분들이. 교인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도움이 필요해 요청해도 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침례를 받은 지 얼마 못 돼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은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 다윗에게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묵묵히 다윗 곁에서 다윗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돕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처럼 돕는 일이 딱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을 도왔던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첫 번째는 돕는 공동체고, 두 번째는 어떤 공동체냐면 성령 공동체였어요. 성령 공동체.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역대상 12장 18절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스에게 감동하시니, 여기 성신이 뭡니까? 성신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30인의 두목 아마스에게, 그 중에 리더가 30명 있었는데, 다윗을 도우러 왔던 사람들의 그 공동체에 30명의 리더가 있었는데, 그 리더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리더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마스예요. 아마스. 그 아마스에게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지금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시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당신이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의 특징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친족인 사울 왕을 도와주지 않고 다윗을, 어떻게 보면 다윗과 사울 왕 사이는 서로 갈등하고 원수 관계인데 어떻게 다윗을 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도움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그렇게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도울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보통 노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조건들을 제치고 다윗을 도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편견이 사라집니다.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됩니다. 최근에 고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좌파니 우파니 진영으로 나뉘어 내 편이 아니면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면 모두 틀렸다고 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윤리적인 잣대보다는 이념의 잣대로, 진영 논리의 잣대로 모든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이 지금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고, 북한의 핵 위협을 목전에 둔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국론을 모으고 연합해도 모자랄 판에 점점 더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현 시국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발 정치인들이 속히 정쟁을 멈추고 여냐 야냐 상관없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 대통합의 길을 모색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인들 간이나 또는 목사와 교인들 간의 모든 분열과 갈등은 모든 교인들과 목회자가 성령 충만할 때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남을 내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와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도움을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유무상통했습니다. 유무상통이란 무슨 말입니까? 내 것 구분 없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도움을 베푼 상태를 가리켜서 유무상통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바로 이 유무상통에서,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겠다고 예언의 신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초대교인들처럼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한, 나 개인의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말고 내 죄를 먼저 보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가 없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회개했다고 하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지자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센트럴벨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해당됩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다윗을 도로 나왔던 그 함께했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를 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서로 돕고 아낌없이 도와주고 서로 함께 어울렸던 상부상조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센트럴밸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서로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잡음 하나도 없고 또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연합과 또 하나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 아버지,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다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입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아들, 딸들 위해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그 질병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고 또 가슴 아파하는 그런 백성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아픔을 치유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고 계신 주의 백성들의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